편안들 하십니까? 오늘은 선근과 지혜로 부리심을 증장하는 고유의 우리 명절이죠. 하루의 첫 시간이자 끝 시간이 밤 11시부터 1시 자시인 것처럼 24절기 중에 오늘이 동지입니다. 낮의 길이가 제일 짧고 밤의 길이가 길다고 하는 그런 동지인데 24절기를 다 드러낼 건 없지만 소설, 대설이 지나면 동지고 소한, 대한이 지나면 입춘이고 우수, 경칩이 지나면 춘분이고 그렇게 춘하추동 사시절서는 지구가 태양계를 다녀오는 공전의 시간 속에서 1년 12달 365일 5시간 46분 48초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목축업을 하는 저 인도나 아랍 쪽에서는 요때 그 동물들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업장을 녹인다고 하는 그런 형국을 드러내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롭게 선근으로 동지 팥죽으로서 그런 것을 대신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엄경에 보면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이 없고 분별 시비가 없고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각이라는 것은 15분을 말하는데 그런가 하면 천년 만년이 일념 속에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10대 중반에 출가를 해서 되돌아보니까 한 60년 절에서 살았어요. 천년 만년 지구의 생성 과정이 45억 년이나 됐다는 걸 보면 그 뭐 5, 60년이 별 시간이겠습니까만 우리 인생의 길이에 비하면 그것은 꽤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동지 때만 되면 우리가 90년대 초에 3년 동안 백고자 화엄경 살림법회를 하고 제가 늘 회양하고 난 다음에는 통도사에 가서 이렇게 며칠간 노스님 곁에 있다가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제가 다 내 허물이지만 그걸 치과에서 그렇게 얘기해도요. 스님은 아구심이 너무 세가지고 이가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이는 멀쩡한데 잇몸이 부실해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를 몇 개 발치를 하고 지금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그건 뭐 몇 달 걸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조장치를 지금 꽂고 있는데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아서 오늘 어떤 불자가 저한테 스님 거기에다가 그 식용 본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잇몸에다가 해놓으면 저녁에는 이제 띄어서 소독하고 낮에는 그러면 뭐 짱짱하게 된답니다. 그러는데 치과에 또 원장님한테 내가 그 약품하고 해서 이제 또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나는 구식이라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다가 임플란트 하기 전에 힘드시면 쓸 수는 있지만 저는 현재로서 적응하면서 지내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달 이상 죽으로 삼시세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내 허물의 결과물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동지 때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은사 스님이 49살에 이 세상을 마감하셨고 또 나오고 40년을 같이 살았던 각성 스님도 49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은사 스님은 살아 생전에도 많은 스님들이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반 스님들이나 선후배 스님들이 홍법 스님 상자라는 말을 들으면 스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스님들께서는 당신과 깊은 인연을 맺은 상자처럼 대해주시고 살펴주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또 노스님이신 월화 노스님, 또 통도사에 계셨던 백안 노스님, 경복 노스님, 이런 많은 스님들, 석주 노스님, 어찌 이름을 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의 보살핌과 가르침과 그늘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동지만 되면 월화 노스님께서 화엄경 살림 백고자 마시고 통도사 내려가서 며칠 있다가 내일이 동지라 동지 전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타고 와서 구로동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는 불자 문병을 하고 돌아올 때부터의 주마등처럼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무척 추웠어요. 그런데 그 병원 앞에 서 있으니까 택시가 와가지고 서주더라고요. 제가 손을 드니까. 그런데 그 앞백미러에 있는데 염주가 걸려 있었는데 양재동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 염주 걸린 죄로 제가 속으로 분심이 생겼어. 그런데 그 생각을 그때 또 늦은 시간이었고 밤 한 11시 그 정도 된 시간인데 생각해 보니까 늦은 시간에 집으로 저 인천이나 구루동 저기 어디야 오류동 쪽으로 가는 집이 그쪽인데 방향이 같으면 태워드리려고 섰는데 반대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데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갔는데 저는 염주 걸린 그 죄로 마음에 편치 않은 생각이 들었었다고요. 참 세상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분한 생각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동지가 되면 그 택시 기사도 생각이 되고, 동짓날 새벽 한 5시쯤 통도사에 계신 오라 노스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며칠간, 한 일주일간 통도사에서 제가 있으면서 노스님 말동무 해드리고 올라왔는데, 전화 잘 안 하시는 어른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나는 대답 3번 하고 노스님 하실 말씀 세 말씀 하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지만 되면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랫사람만 어른들께 문안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또 함께 살아왔던 인연 있는 분들에게 이런 때라도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문안을 사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 노스님이 그 백고자 회양 때 제가 청했지만 노스님이 못 올라오신 그 미안함을 동짓날 첫 시간에 전화하셔서 그렇게 제자에게 안부를 물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30일 날이 22주기,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벌써 22년이 됐어요. 노스님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청년이 안 되셨겠습니까? 이제 아직도 출가 안 했거든. 빨리 출가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아마 벌써 출가하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76세 때, 지금 오라 노스님이 생존해 계시면 111살, 그 스님께서는 지금 생존해 계시면 125살, 76세 때 25살 먹은 청년 정우에게 제가 통도사에 있다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도 안 드리고 서울에 왔을 때, 76년도 10월 12일이니까 벌써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의 편지가 제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걸 보면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될 것인가, 인생이 될 것인가를 반추해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유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게 관습법으로 내려오던 것도 파괴가 건설이 아니라 고칠 건 고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셨겠습니까? 25살 정우에게 하셨던
그 벽안 그 노스님의 가르침이 요때만 되면 늘상 떠오르는 것도 연이나 제가 참 전생의 복력으로 불지종가인 통도사에 출가를 해서 그런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과 그늘 속에서 성장했던 그 복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칠보사에 계시던 석주 노스님 같으신 어른은 제가 군에 있을 때니까 20대 초에 노스님을 부대 법당에 제가 세운 그 법당에 이렇게 모시고 또 사단 전체에서 무슨 큰 강연회 같은 것을 하고 싶거나 수계식을 하려고 하면은 노스님을 모시곤 했는데 스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아니함을 수행이라고도 하지요. 어떤 이는 참선만, 어떤 이는 염불만, 어떤 이는 감경만, 절만자니까 만을 이렇게 많이 찾나 그런 일을 도로도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불교 개념으로 보면 재학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다, 그런 가르침처럼 모든 악은 지치 말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 살펴서 행동할 줄 알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가 이번 28일 날 다음 주 일요일 날 통도사 화엄살림 법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맡은 품이 정행품과 현수품이라는 그 품을 오전 오후로 두 번째 나누어서 법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번 이렇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가 그것보다는 내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서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서양 철학자이자 시인인 치유의 글쓰기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던데,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세요? 오늘 어때요? 내가 오늘 후원에 내려가 가지고 팥죽을 아무래도 팥죽이 작년보다 좀 적지 눈썰미가 내가 있어요. 그래도 주지스님이 먹다가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작년에 웬일인지 팥죽이 좀 남아가지고 봉사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서 금년에 조금 줄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들던데, 제가 그 자그마한 도시락 크기의 그 통에다가 팥죽을 좀 더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그릇씩 잡수시고, 어떤 분들은 가져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아예 팥죽을 안 들고 그것만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드시고 가실 때 한 스푼씩이라도 집에 있는 식구들고, 또 식구가 대식구 많으면 한 2개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먹을 테니까. 그런데 평화의
주제로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일체 유심주라고도 하지만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 해줄 수는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내 삶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나 또 저번에는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혼혈 가수가 그 딸은 먼저 마음을 열고 아들은 나중에 다 열지는 않았지만 열던데 이제 전해오는 얘기가 본래 태어나기를 혼혈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학교에 부모들 모이고 할 때 이렇게 왔으면 좋을 건데 자기 자신도 혼혈이지만 혼혈이 낳은 그 자식도 혼혈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흉볼까 봐서 학교를 못 갔다는 그런 얘기들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는 걸 보면서 참 좀 서로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을 서로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뻔뻔하라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동지니까 생의 어느 시점에 정우 스님도 이제 70대 중반 아닙니까? 누구도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진정 원했던 삶이었을까? 저는 출가한 스님으로서 한 번도 후회해보거나 그런 적 없어요. 지금도 후회되면 나 나갈걸? 응? 그 교만한 생각이 아니고 자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구룡사에 머무르고 있었고 40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산 지가 40년. 너무 오래 살았죠? 인생이 짧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단지 언제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 아닐까. 철들자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우리들은 이젠 지나온 시간 반추하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잘 살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로병사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가르침은 어떤 종교의 가르침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책이나 경전에서 얻은 지식이 아닌 자신들의 육성으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운다. 그것이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글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은 복과 덕과 지혜가 있어서 그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살면서 더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아마 유튜브 방송이나 우리 붓다 TV를 통해서 이번 통도사 화엄경 살림법표에서 제가 정행품과 현수품을 간추려 가지고 법문한 것이 나올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눈여겨서 보면서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법게 하고 창야에 불용침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가히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렵도다. 그러나 변법게 그 마음을 큰 그 마음 속에다 우주를 담아도 어디 있는지 안 볼 만큼 마음은 넓기도 하고 좁기로 말하면 불용치며 바늘 것 하나 세울 자리도 없는 것이 마음이니까 옹색한 마음은 인자한 마음이 아닌 옹색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그냥 눈여겨보는 정도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도 때가 끼는 경우에는 법신이 청정법신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데 오늘 그 동짓날 제가 원효대사의 기실론 소의 서문에 나오는 것을 들려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매 후회할 일만 생긴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방자한 마음을 부르는 재앙이 수미산보다 무겁대요. 제가 이번에 통도사에서 할 법문 중에 부처님하고 마왕하고 대화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 그날은 그 인근 지역에 큰 축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그리 몰려가고 탁바루를 갖다가 빈 바루를 들고 오신 적이 있어. 그러니까 탁발하지 못하고 왔단 말이요. 그런 날은 부처님도 굶으셨어요. 응? 그러니까 그 못된 놈이 부처님한테 그러는 거요. 부처님이 정치하시오? 응? 부처님이 정치하면 잘하실 건데 그리고 부처님은 여의족을 구족해서 뭐든지 마음 먹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게 되면 저 수미산이 금은보화로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그 히말라야 큰 산이나 수미산이 다 금덩어리가 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욕구, 욕망,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욕구, 욕망, 욕심을 부리기로 하면 세상 다 줘도 지구에 전부 금은보화를 다 챙겨서 주어도 양이 안 찰 거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수미산이 나오니까 불현듯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마음이 부르는 재앙은 수미산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멋대로 놓아두면. 그래서 우리는 그 원효대사가 기실론 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거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오늘 동집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